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40장 21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연절 후 제5번째 주일,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1015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40장 21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4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약의 이사야라는 책은 크게 세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권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제2권은 제40장부터 55장까지이고요. 그리고 제3권은 56장부터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 제66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이 이사야라는 책을 세 권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문체 그리고 주제와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제1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연도로 치면 주전 8세기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8세기경이라 하면은 대략 주전 70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5절과 6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1 이사야는 예루살렘 왕조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유다에 또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 제40장에서 55장까지에 해당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세기경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제1 이사야는 남유다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사회 질서와
타락한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에 해당하는 제2 이사야가 쓴 책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유대인 포로민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40장 21에서 3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아침 오늘 성경 본문은 총 3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이사야라는 책 중에서 제2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 이사야입니다.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되돌아왔던 시기에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주전 5세기경, 즉 주전 400년대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집과 성들이 또 농가 밭이 불에 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타국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노라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하여 유대민 포로민들도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 공시된 때로부터 516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감격 속에 고향으로 되돌아온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부푼 그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바에는 조금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바벨론에서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라는 불만이 포로민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활동한 제3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에서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온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 이사야가 쓴 책에 속하는 이 이사야 65장에서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황무지요 잿더미와 다름없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되돌아온 바벨론 포로민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다만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이 서로 기뻐하는 소리만 가득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3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66장의 이사야라는 책을 역사적 배경과 주제에 따라 크게 세 권으로 나누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 이사야를 읽으실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할 때에 제1, 제2, 제3 이사야 책으로 나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중심 주제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훨씬 더 우리의 이사야 묵상이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소에 이사야란 책이 분량도 어마어마하며 내용도 난해하기에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사야란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별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의 주소가 이사야 40장이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누군가에게 써주신다거나 이 문장을 포함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 듣는 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 낙담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의 선포처럼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 속에서도 오늘 이사야 40장을 찾곤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은 옳은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좀 더 자세히, 특별히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제 이사야 40장은 총 3권 중 이사야 제 2번째 권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가옥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에 타는 것을 뒤로 하고서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 있었던 유대인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제2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남유다가 바벨론에 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둑 신보다 약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 바벨론에서 우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타국인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라는 불평이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포로민들의 주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외침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몇 년 전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은퇴식에서 5살이 채 안 되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야구 선수였는지를 제 아이도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수의 마음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포로민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에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여호와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유대민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기까지 자라고 생활해왔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본인들이 고향이 아닌 먼 타국에 잡혀온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포로민들 사이에 팽배해지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버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에 끌려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에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읊조리기는 해.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으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이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에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 외침에 뭐라도 반응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나는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차마 다른 이들에게는 말 못하지만 내 실제 속마음은 이래 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탄식에 또 눈물의 외침에 대해 이사야는 오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다. 피곤을 느끼지 못하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이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방금 이 이사야의 외침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입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정작 내 뛰는 심장으로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여겨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의 이사야의 외침을 힘입어 하나님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피곤하고 기운을 잃은 이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다시 맡겨드리십시오. 어떤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제2 이사야의 외침 중에서 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 내려가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석서들을 참조하면서 이사야가 하필이면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왜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모세는 대언하였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모세 당시 독수리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업어서 애굽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로부터 약 700년 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제2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 모세 때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곳 바벨론에서 우리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침을, 여러분의 그 소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 억지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같아요.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 속에서 눌림도 있고 뜻하지 않은 원망과 조롱, 시기와 질투를 받아왔습니다. 낯선 사람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정당한 기회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이곳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삶을 그냥 마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얼굴에 미소 한번 짓는 것도 참으로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난주 예배 시작 전 우리가 복음 성가집에 실린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아니 하나님의 그 손의 날개에 직접 업으셔서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요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식의 소리라도 외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